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삼아서 78쪽부터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길이 악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며칠 안에? 49일 안에. 그래서 예전에 다 설명드린 건데 복습 삼아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중생이 목숨이 다한 뒤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 몸을 받는데요. 그걸 윤회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죽은 뒤에 무조건 염라대왕을 만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중간 과정 없이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난대. 그냥 바로. 그래서 그냥 팔을 한번 굽혔다 피는 그 짧은 순간에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염라대왕 심판도 받는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악도에 떨어진대요. 지옥, 악의 축생. 우리 불자님들이 자꾸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죽은 뒤에 그냥 무조건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악도에 떨어진다 하면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를 뜻하는 건데, 악도에 떨어진다 하면 우리는 다 뭘로 퉁쳐요? 지옥에 떨어진다. 제가 이거 몇 번 지적했죠? 정확히 표현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하면 보통 사막도를 뜻하는 거예요.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다 하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도에 떨어진다 하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퉁치지 말고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 악귀, 축생.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어, 용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경전 공부하는데 헷갈리질 않게 돼. 알겠죠? 그래서 악도에 떨어진다 하면 어디에 떨어진다? 사막도를 뜻하는 거다. 또 며칠 지난 뒤에 악도에 떨어진다 하면 지옥도 잃어버리면 뭐 어쩌겠어요.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어디에 태어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어느 곳에 태어나고? 악한 곳에 떨어지고, 그리고 저 업보가 애매할 때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거칠 때 우리 인간 세계 시간으로, 인간 세계 시간이랑 저승 시간이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인간 세계의 시간으로 7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4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21일 만에 몸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며칠 안에는 몸을 받더라? 49일 안에는 웬만하면 몸을 받더라. 그래서 77은 49, 49제라는 걸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49일 안에도 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왕이라고 해가지고 저승왕이 10분이 있대요. 몇 분? 10분. 7번째까지는 며칠일까요? 49일. 8번째는 100일. 그러니까 100일 만에 또 몸을 받는 경우가 있고, 9번째는 1년. 그 마지막 10번째는 3년.
3년이 지나도 몸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천을 떠돈다는데 그게 이미 몸을 받은 거예요. 뭘로 받느냐? 귀신 몸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못 받아서 저승을 떠돈다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 책을 보니까 이미 아귀라는 몸을 받은 거래요. 어떤 몸을 받았다? 아귀. 사막도의 아귀.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새로운 몸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구천을 떠도는 혼이 됐는데 그게 이미 무슨 몸을 받은 거다? 아귀, 귀신 몸을 받은 거래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귀신 몸을 받아서 떠도는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조상들이 자꾸 꿈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더 잘 나타날 수도 있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래요. 자손이 나와 인연이 있는 자손이 불자가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 천도 좀 해다오 하고 나타나는 거래요. 부탁하려. 그게 나쁜 게 아니래요. 그분은 천도해주면 어떡하겠어요? 7분 중에 6분은 누구의 복으로 돌아온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대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닥거리? 천도제 지내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렇죠. 스스로 염불하고 독경에 들여라. 그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경을 독송해드리면 그 꿈에 나타난 영가분들이 좋은 데 간다고. 그래서 저 금강경 독송하는 분도 있고 법화경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영가천도 하려고 지장경 기도하는 분도 있고 저는 아미타경 많이 권해요. 다른 뜻이 아니라 저는 아미타 연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연불하고 독경한 이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 영가천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꾸 남편이랑 돌아가신 어른들이 자꾸 꿈에 보이더래요.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보이더래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꿈에 보일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인데 모습이 여러분 추레하다라는 표현 아세요? 그 어른들이 추레하다 하는데 추레하다가 어디 사투리인가요? 경상도 쪽인가요? 전라도에서도 추레하다라는 표현 쓰나요? 네? 충청도에서도 추레하다라고 그래요? 그래 하여튼 모습이 추레해 보이느냐 아니면 빛나 보이느냐 그걸 항상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났을 때 표준어로 쓰면 초취한 모습이냐 아니면 편안하고 깨끗한 모습이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났지만 이렇게 환하고 맑고 깨끗한 모습이면 좋은 꿈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그냥 우리 영가분들이 편안하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막 헐벗고 배고파 보이고 추레하고 초췌해 보이면 그게 이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 중에서 좋은 곳으로 천도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가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노보살님이 죽은 남편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추레한 모습이더래요. 초취한 모습이더래요. 이럴 때 어디 전집 가면 꼭 뭐 하라고 할까요? 구타라고 하는데 굿값도 겁나 비싸요. 여러분 굿 해본 적 있어요? 왠지 이 분위기에서 예 해봤어요 하겠죠. 그렇죠. 또 굿값도 비싸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우리 무속인 분들한테 뭐 무속인들이 제 법문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무속인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무속인들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무속인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집에서 굿을 많이 하면 자손 중에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온대요. 자꾸. 어른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고, 무속인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라니까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잘 되라고 막 굿하고 무당 부르고 푸닥거리 했는데 내 자손 중에 자꾸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신기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는 게. 신기가 강하면 풍파가 많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풍파가 많대요. 그래서 나온 노래도 있잖아요. 붕파라 붕파 붕파파 그거 있잖아요. 하도 풍파가 많아서. 들어보셨나요?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굳이 굿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어느 절에 가서 그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지스님이 집안에 천도되지 못한 영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스님 저 무슨 기도할까요? 지장기도 많이 하십시오. 금강경 기도하는 스님이었으면 뭐 하라고 시켰을까요? 금강경. 이제 여러분 안 헷갈리겠죠? 법화경 기도하는 스님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저는 뭐 하라고 시킬까요? 아니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래도 꼭 골라달라면 나는 불설 아미타경 많이 독송하고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해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스님은 이제 지장기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를 많이 해라. 지장기도를 많이 해라. 노보살님이 매일매일 지장경 독송하고 몇 달 동안 매일매일 지장보살 연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우리 남편, 우리 죽은 남편 좋은 데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 좋은 곳으로 영가천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 웅덩이가 보이더래요. 삐쩍 메말라가는 그 웅덩이에 고기들이 팔딱팔딱거리면서 고기들이 막 뛰고 있더래요. 살려달라고.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 웅덩이 이거 어떡해 해가지고 바가지로 그 웅덩이에 메말라가는 웅덩이에 물고기들을 다 퍼가지고 옆에 맑은 냇가에 맑고 깨끗한 물에다가 그 물고기들을 다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맑은 물가에서 막 싱싱하게 막 뛰놀면서 물결 따라서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여쭈어봤더니 아이고 보살님 영가천도 제대로 하셨네 이러더래요. 그 죽어가는 그 물고기를 이렇게 맑은 물에다 살려준 걸 그 스님이 들으시더니 영가천도 제대로 하셨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한 번도 이제 남편이란 죽은 분들이 꿈에 안 나타나더래요. 다 이제 좋은 데로 가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불자라면 굿은 하지 말고 천도제를 하더라도 절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훌륭하신 스님들 모시고 천도제는 하더라도 누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간곡하게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법문하고 강의하고 부처님만 의지해라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이죠. 그래도 막 심점 보러 다니더라고. 어느 보살님이 이제 심점 보러 다니더라고. 스님 알면서도 자식일이라서 잘 안 돼요. 어디 용하다는 데 있으면 괜히 한번 가보게 돼요 이러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들도 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주팔자나 점 보는 걸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건 괜찮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으면 그게 걸려요, 마음에. 그죠,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친구 따라갔다가 괜히 뭐 부적을 안 쓰면 남편이 잘못된다네. 뭐 치성을 안 들으면 아들이 딸이 잘못된다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심심풀이로 보러 갔다가 괜히 마음에 그게 탁 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할 바에야 아예 뭐 하지도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냥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된다? 그냥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해라. 부처님께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마음이 약해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디 용화다는 데 찾아가고 어디서 굿하고, 그렇게 지장경에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거 법문 들으면서 다 배웠는데도 그 약한 마음에 불심이 딱 꺾여버리면서 소 잡고 돼지 잡고 피 뿌리면서 굿하는 그런 불자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악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업? 악업.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 좀 바싹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구만 믿어라? 네, 그냥 부처님만 믿어라. 알겠죠? 잘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어요? 예, 아유, 또 믿다가 발등 찍지. 자, 우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믿고 내 업보다 생각하고 업장소멸하면서 자꾸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우리 좀 잘 닦읍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길이 악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죽은 사람만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익을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천도 법문을 올린 우리 가족들도, 그 살아있는 사람도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천은 하늘의 신, 천신, 용은 용왕, 천신, 용왕 등의 8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영적인 존재들,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영적인 존재들,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연부제, 인간세계, 우리 남선부주, 인간세계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아라. 무슨 업을 짓지 말아라? 악업을 짓지 말아라. 차라리 임종하는 날에 차라리 방생을 해라. 차라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방생 공덕을 짓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방생하는 공덕으로 오늘 세상을 떠나신 우리 영가분이, 이번에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아무개 영가분이 좋은 공덕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차라리 방생을 짓지는 못할 만정 무엇을 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지 말아라. 알겠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고, 불보살님 말고 귀신이나 도깨비, 우리 시골에 있는 신당 있잖아요. 신당.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뭐 신당이 좀 적지만 중국에 가면 신당이 엄청 많대요. 막 무슨 신 막 모셔놓으면서 무슨 신당을 모셔놓은 곳이 많잖아요. 그런 귀신이나 헛된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자라면 누구에게 의지해라? 부처님께 의지해라.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양다리가 많아요. 무슨 다리? 양다리.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하나라도 걸려라. 근데 이제 진정한 불자라면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죽으나 사나 그냥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 의지하면서 염불하는 분들은 정말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분들 만나고 대화도 나눠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분들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이 불심을 올곧게 이 불심을 닦아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누가 그랬나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갈대. 갈까? 말까? 갈대? 말대? 그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번 생 내 업보를 닦으면서 부처님 의지하면서 제 마음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닦아가는 분들은 정말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참 그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세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자, 이렇게 부처님만 믿으면서 닦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성근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이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이에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드리고 싶으면 차라리 뭐라도 한 번 더 해라? 염불해라. 아미타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금강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차라리 지장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차라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한 번 더 사경해라.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라.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답조차 없네. 어려운가 보다. 잘하고 계세요. 알겠죠? 예, 그냥 부처님만 믿고 그렇게 닦는 거예요. 자, 그래서 79페이지. 서로 내생이나 현생의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니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며, 야 이거 무섭다 그죠?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우리 불교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인연법. 그래서 좋은 인연법을 지어서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 누가? 가족들이 나쁜 일을 행하며 죽은 이가 그 일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 변명을 하느라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웬수예요 아주 그냥. 나 죽는 날에 나를 위해서 공덕을 짓지는 못할만전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죽어서 염라대왕 딱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에이고 너는 원래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자식들이 너 죽은 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변론해야 되잖아요. 아니 대왕님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건 내가 지금 인정하는데 내가 지은 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라대왕님 제발 봐주십시오.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져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썰을 풀다 보면 뭐가 늦어질 수 있다?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라고 아주 그냥 겁을 주네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그래도 결국 내 업은 누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고, 내가 선업을 지은 게 있으면 자식들이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선업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했더라도 내가 지은 선업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자식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지은 선업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나쁜 부모와 못된 자식을 만난 것도 사실은 누구 업보예요? 그것도 또 내 업보예요. 참 이 인연법이 무서워요. 그래서 인연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여러분도 느끼죠? 저런 인간 만난 게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새끼를 자식이라고 낳았나? 누구 업이었어요? 내 업이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중생은 그걸 인정을 안 한대요. 우리 중생은 남 탓하는 마음이 강해요? 내 탓하는 마음이 강해요? 남 탓하는 마음이 강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집구석에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왜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감정이입되셨나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제 자꾸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그걸 배우고 있는데도 절에 다니면서도 그래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절에 가면 수십 년 절에 다니면서도 도반 사이에 이간질하고 텃세 부리고 자기네들끼리 파벌 싸움하고. 그래요, 보살님? 예,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잘 싸워요. 자리 싸움. 그래. 예. 그래. 보살님 속상한 마음 알겠는데 제 얘기 좀 할게요. 보살님 엄청 서러우셨나 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얘기한 것처럼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큰 스님들한테 평생 좋은 법문 듣고, 법문 들을 때는 맞아 착하게 살아야 돼,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도 절에 다니면서 험한 사단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중생들 마음이 이렇게 업이 두꺼운 거예요. 뭐가 두껍다? 업이 두껍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러지 말자 항상 되새겨야 돼. 뭐 하지 말자? 나는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냥 부처님 말씀 믿으면서 내 복은 내가 닦으면서 살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특히 우리 젊은 보살님들이 요새 절에 젊은 불자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젊은 불자들이 절에 안 온다고 걱정이라고 떠들면서 정작 젊은 불자들이 오면 텃세를 부려요. 네. 우리 보살님도 젊은 불자? 그래서 우리 젊은 불자님들이 제 법문 듣고 감동받아서 나도 이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어딘지 막 입에 간질간질거린다. 그 어디 유명한 절에 뭐 새벽 예불이나 사시불공하러 법당에 가면 거기 이제 절에 오래 다녔던 신도님들이 좀 젊은 보살들 오면, 젊은 불자들 저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삼배하는 법도 좀 가르쳐주고, 좌부 이렇게 놓는 법도 가르쳐주고, 아이고 절에 처음 왔냐, 여기 우리 불교대학 기초반에 한번 들어가 봐라,
우리 공양간에 와서 봉사활동 해보겠냐. 이렇게 처음부터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텃세를 부리고 그렇게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보살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아유 나 그냥 절에 안 다닐래. 이런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주지스님도 알아요. 근데 주지스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주지스님들이 새로운 젊은 보살 이렇게 또 잘해주면 기존에 있던 또 노보살님들이 우리 나이 들어서 괄시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주지스님한테 막 또 막 들이받고 막 주지스님이 우리를 막 냉대해가지고 이제 2절에 못 다니겠네 막 이러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래요. 우리 여러분 항상 명심합시다. 결국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누가 짓는 거다? 내가 짓는 거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인데? 내가 지은 업인데 이번 생에 절에 다닌다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잘 못 써버리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자꾸 나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좀 잘 씁시다? 마음을 좀 잘 씁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실천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물며 죽은 이가 살아생전에 조그만 성근도 지은 적이 없으면 스스로가 지은 업에 의해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업을 더 무겁게 하여서야 되겠나이까.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가족들이 오히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돌아가신 분이 지어놓은 복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더 그 업보를 무겁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렇게 자꾸 나쁜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도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스님들도 정말 오로지 수행하려고 출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전법하고 포교하는 수행하고 전법하고 포교하는 훌륭한 스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제 뉴스 봐서 다 알잖아요. 가끔씩 뉴스 보면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엄청 많잖아요. 탈탈 털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경악스러운 일들도 제법 많을 거예요. 탈탈 털면. 그래서 이게 꼭 머리 기른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같이 머리 깎은 출가자들,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다른 종교인들도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게 모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남을 보지 말아라. 누가 닦아야 된다? 내 자신을 내가 닦아야 된다. 남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지 말아라? 남을 보지 말아라.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 알겠죠? 우리가 이번 생에는 좀 잘 닦읍시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요. 그 사흘 동안 굶었다는 거예요. 짊어진 짐이 100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 사람이 나타나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괴로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갔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굶은 지가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 됐고. 여러분 우리 한 2끼만 굶어도 온몸에 힘이 쪽 빠지잖아요. 그죠?
막 당 떨어져서 손이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이제 젊었을 때는 너 밥 먹을래? 아니면 1시간 더 잘래? 하면 차라리 뭐 한다고요? 아, 나 차라리 잘래.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야, 잘 때 자더라도 뭐는 챙겨 먹고 잘래? 밥은 챙겨 먹고 잘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짊어진 짐이 몇 근이에요? 100근인데 갑자기 웬 놈이 튀어나와서 100근이나 되는 나의 짐에다가 무엇을 또 얹어요? 조그만 물건을 하나라도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고 괴롭잖아요. 내가 이렇게 업보가 두꺼운데 지어놓은 복도 없고 짊어지고 있는 업보가 이렇게 두꺼운데 나 죽은 뒤에 가족놈들이 내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만정 오히려 더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업보에다 무엇을 더 얹어놓는다? 또 더 무거운 업보를 얹어놓는다. 바로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알겠죠? 예? 솔직히 말하면 자식도 남이래요. 예, 나이 들수록 동감하죠? 예, 자식도 남이래요. 그래서 아유, 나 죽으면 우리 자식이 나 천도제 잘 지내주겠지, 49제 잘 지내주겠지.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닦고 가세요. 알겠죠? 큰 스님들이 그러셨는데 살아생전에 염불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천도제 지낼 필요 없대요. 그 얘기 들으셨죠? 이런 얘기하면 주지스님들이 싫어하세요. 야, 광우야, 그래도 절에서 49제 꼭 지내야 된다. 그렇게 법문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죽은 뒤에 49제 천도제는 꼭 지내되 살아생전에 염불을 많이 하고 가시면 혹시 자손들이 내 천도제 안 챙겨준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식도 남이에요. 그러니까 나 죽은 뒤에 자식이 지내주면 고맙고 안 지내주면 할 수 없고. 요새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49제라도 올려드려야지 그런 마음 있었죠. 요새 애들은 49제 중에 막제만 지내줘도 고맙대요. 예, 맞죠? 그런 얘기 하죠. 나 죽은 뒤에 49일 날 마지막제 한 번만 지내줘도 고맙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지내주면 고맙고 안 지내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저 너무 슬픈 얘기 하나 들었어요. 저 아는 주지스님이 몇 년 전에 얘기해 주신 건데 갑자기 울컥한다. 얘기하지 말까요? 해요? 이거 들으면 우울한데? 우울할 땐 울면. 노보살님이 평생 절에 다니신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노보살님이 느끼셨나 봐요. 이렇게 아들 있고 뭐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죽으면 자식이 49제를 안 지내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용돈 뭐 같은 거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넉넉하게 49제비를 당신이 모으셨대요. 당신이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나 죽으면 너희들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모아놨으니까 이걸로 나 49제 지내다오 하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눈치채셨죠? 주지스는 그걸 다 알잖아요. 그 보살님하고 다 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딱 주지스님을 찾아와서 막제만 지내면 얼마입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막제조차 안 지내면 아들도 좀 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어머니가 49제 지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하면서 당신이 꼬깃꼬깃 모은 돈 49제비를 아들한테 줬는데 주지스님한테 막제만 지내면 얼마입니까? 그 주지스님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그 노보살님하고 인연이 오래됐대요. 절에 꾸준히 오랫동안 오신 노보살님. 젊었을 때부터 본 사이니까. 그래서 주지 스님이 그냥 당신이 그냥 49제 지내줬대요. 그러면서 저 아들놈을, 그 노보살님이 저 아들놈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째 자식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막 눈을 제가 이렇게 눈을 닦으면서, 그래서 제가 자식을 안 낳아요, 스님. 내가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스님. 좀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자식분은 다들 효자 효녀일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 웃기려고 자식도 믿지 마세요 이런 거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효자 효녀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안정빵으로 누가 닦고 가자? 그냥 내가 닦고 가자. 내가 이번 생 열심히 염불하고 독경하면 천도제 지낼 필요도 없이 이번 생 내가 닦은 공덕으로 좋은 데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염불합시다. 알겠죠?